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바나의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두빔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노겔에 이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야이름으로 접어들며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아멘.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 책을 누가 쓴지 아십니까? 고 강영우 박사님이 이 책을 쓰셨습니다. 강영우 박사님은 중학교 때 불의의 사고로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잃게 되고 엄마처럼 자신을 돌봐주던 누이도 그만 잃게 됩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장애는 불편함일 뿐 결코 저주와 고통이 아니었다. 나의 장애는 축복 그 자체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불편한 것을 저주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없어서 불편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지 못해서 불편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낮아서 불편한 것을 우리는 저주고 고통이라고 잘못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은 저주도 아니고 고통도 아닙니다. 불편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14장부터 19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야곱의 12자녀 가운데 넷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14장, 15장 자그마치 분배에 대한 성경 말씀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분명히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로부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찬송이라는 의미입니다.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송이지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보면서 불편한 것이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우선 오늘 말씀 1절과 4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남쪽 경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들의 남쪽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니까 염해, 즉 사해 바다가 끝이지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서 에돔과의 경계를 이룹니다. 그리고 제일 좌측에는 신광야가 그들의 남쪽 경계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그들의 남쪽 경계를 이루는 에돔 땅을 보십시오. 그들은 에돔 땅에 한 발자국도 발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2장 5절에 보니까 그들과 다투지 말라, 에돔 족속과 다투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광야는 또 어떻습니까? 농사도 질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한마디로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의 특징은 뭐냐? 더 이상 뻗어나가고 싶어도 뻗어나갈 수 없는 막힌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쪽만 그런 게 아니지요. 5절과 6절을 보니까 분배받은 땅의 동쪽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쪽 경계는요, 요단강이 흐르고요, 그 밑에는 사해 바다가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해 바다는 어떠한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들의 동쪽도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인가요? 7절과 8절을 보니까요, 북쪽 경계도 아골 골짜기와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막혀 있습니다. 10절과 12절을 보니까요, 서쪽 경계도요, 지중해로 막혀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뻗어나갈 곳이 없어요. 보통 우리는 신세를 한탄하고 넋두리 할 때, 야,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 희망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나 동서남북이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다가 분배받은 땅이 꼭 동서남북이 막힌 땅입니다. 남쪽으로는 에돔이 막고 있고 신광야가 막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요단강과 사해가 막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골짜기들로 막혀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막혀서 불편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서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유다 지파를 축복의 지파라고 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의 땅이 축복의 땅입니까?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땅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편과 부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 지파로부터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무엇인가 풍부한 땅이 아닙니다. 동서남북 막혀있고 부족하더라도 그 환경 때문에 그 가정을 구원할 자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인물이 태어나는 곳, 믿음의 사람이 그 속에서 배출되는 곳, 그곳이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땅은요, 유다 지파의 땅과 같은 동일한 축복을 받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분배받은 땅은 대체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처럼 여러분이 분배받은 땅이 대체 어디입니까? 여러분,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분배받은 땅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하는 직장이 분배받은 땅입니다.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바로 분배받은 땅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예암교회가 여러분이 분배받은 땅이라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어도 그 환경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유다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유다 지파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유다 지파의 동서남북이 막혀 있듯이 유다 지파의 선조인 유다의 인생도 사방이 막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안다시피 엘과 오난 두 아들이요 일찍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고 또 다말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내가 그토록 정죄했던 다말이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동서남북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는 동서남북이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유다가 영적인 장자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유다의 입술에서 찬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중재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동서남북이 막혀있고 모든 것이 부족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비로소 유다의 축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에 비해서 12지파의 육적인 장자가 누구입니까? 루벤이잖아요. 루벤은요, 요단 동쪽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사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물이 많고 풀이 많으니까 두 지파 반이 이곳을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얼마나 살기 좋으면 요구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은요, 기름진 땅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주변에 강대국이 있기 때문에 발달된 문화가 있던 곳이. 그런데요, 풍부함을 쫓아갔던 루벤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없어지는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루벤 지파의 선조 루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축복에 보면은요, 루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력의 시초요, 너는 능력과 권능이 뛰어난 자로다. 그러나
풍부함 때문에 선을 넘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벤이 자신의 서모 빌하와 잘못된 관계를 갖잖아요.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풍성함은요,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요, 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바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너무 바빠요. 집안일 하려, 교회 일 하려 너무너무 바빠요. 그래서 남들이 쉽게 가는 해외여행도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이요, 너무 바빠서 동서남북이 다 막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권사님과 집사님들이요,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내가 이렇게 바쁘게 하나님께 묶여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주일 성수와 교회 봉사로 나의 삶이 막힌 것 같지만 그것이 축복이에요. 찬송가 28장 3절과 같이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는 땅이 축복의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유다 지파 중에 유별나게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갈렙입니다. 그는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기 전에 유일하게 먼저 분배받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그러면 갈렙이 그토록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땅, 그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대체 헤브론이 어떤 땅이길래 갈렙이 그토록 사모하고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헤브론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땅이 아니었어요. 헤브론은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마을을 형성할 수 있는 곳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했다는 건 뭡니까? 생활하기에 불편한 곳이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헤브론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기럇 아르바라고 부릅니다. 이 지명이 갖고 있는 뜻은 뭡니까? 아낙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낙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족속 가운데 가장 강대한 족속입니다. 거인 족속입니다. 전투력이 가장 뛰어난 족속이 아낙 족속입니다. 아낙 짝손의 본거지가 어디라고요? 헤브론이라고요. 그런데 그곳을 달라는 거예요. 불편한 그곳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 정탐꾼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곳을 보고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들이 어디를 보고 이런 줄 아십니까? 바로 헤브론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브론의 거인들을 보고 이 땅은 저주의 땅이고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헤브론을 왜 갈렙은 그곳을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갈렙은요 40년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잡은 땅, 내가 선택한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 축복의 땅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얼마나 낮은지 높은지, 그곳에 누가 살고 있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은 축복의 땅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이요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가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장이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예암교회가 축복의 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에 나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넥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여러분,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수입니다. 무엇의 완전수입니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이 세세와 달메와 아이만과 자기를 비교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동서남북으로 막혀있는 그 땅이 불편하지만 저주와 고통의 땅은 아니야. 그런데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곳이 불편한 땅이더라도 갈렙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힘차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인들이 있습니까?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힘이 많고 가진 물질도 많고 자녀들이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앞에 당당히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난 여기서 머무를게요. 아니에요.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교훈은 뭐냐? 거기에 힘차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배울 것은 배우고 또 취득할 것은 취득하고 힘차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에서는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비교합니다. 자녀들끼리도 비교합니다. 동서들끼리도 비교합니다. 직장에서도 비교합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죽습니다. 비교하면 그 부족한 곳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오늘 갈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불편한 환경 가운데서, 부족한 환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받은 땅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다른 사람의 가정과 비교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다른 사람의 가정의 자녀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거대하게 보여도 힘차게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갈렙이 그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환경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헤브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렇게 외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곳을 걸어갑니다. 그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이 헤브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갈렙의 정탐 동기가 누구입니까? 가나안 땅 정탐 동기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를요 45년 동안 끊임없이 성경에 드러내지 않고 계속해서 도와줍니다. 그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축복된 땅을 받았을까요? 갈렙이 축복된 땅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냥 생각할 때는 여호수아가 받은 딥나스레가 축복된 땅이죠. 아니에요. 진짜 축복된 땅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헤브론이. 여러분, 영적인 강자가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요, 여러분의 상사를 성의껏 도와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딥나세라가 아니라 헤브론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도와줘야 될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유다 지파가 많은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요 정말로 축복의 땅이 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있는 그 불편한 땅에서 누가 태어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비천하게 보이는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부족하고 막혀있을 것 같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때,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을 성심으로 섬길 때요, 그곳이 헤브론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장막을 쳤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은 것도 헤브론이에요. 그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장사할 묘지가 필요해서 그가 자신의 돈으로 산 유일한 땅이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이라고요? 살기에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의 축복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서 접근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외치십시오. 하나님, 이곳이 헤브론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해서 힘차게 걸어갑니다. 내가 도와야 될 저 사람 시기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돕겠습니다. 저 사람이 잘 되도록 돕겠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차지할 딥네스라보다 내가 차지할 헤브론이 축복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놀라운 진리가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가운데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로부터, 갈렙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불편해하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땅과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곳이 베들레헴이 되고 그곳이 헤브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과 같지 않습니까?